네, 안녕하세요. 아, 저, 네, 여기 이렇게 잘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어젯밤에요, 우리 이제 세 차례 지금 벌써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한 가지 갑자기 막 걱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다시 좀 물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이 올라왔느냐면, 어, 제가 좀 기도를 잘 알고, 그리고 또 잘하고, 사실은 이 잘 알고 잘 한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이렇게 약해질 때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평가하게 돼요. 여하튼 그랬으면 사람들한테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싶은 그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좀 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정말 누군가의 한 명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렇게 나눠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갑자기 오리무중인 상태의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묻고 또 묻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그 목소리라고 하면 목소리이고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이 계셨어요. 그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좀 잠잠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와 함께 지금 이렇게 이 영신수련 지금 통해서 대림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 차례 이런 뭐 한 3시간 남짓의 강의를 듣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무엇인가 말씀을 이렇게 좀 들을 때는 그렇게 해보면 한번 할만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 얘기를 듣고 또 일단 기도 자리에 앉는 것 자체도 조금 이게 좀 쉽지 않고, 또 기도 안에 들어와서 그 얘기대로 뭐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이, 그 얘기 들은 대로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 정말 얘기 들은 거, 강의, 또 이런 나름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기도 안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지나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저 쳇바퀴를 돌고 있는 듯한, 혹시 기도 안에서 이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기 쉽거든요. 그건 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 안에서는 다 똑같은 초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두려움과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목소리는 지난번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그 어떤 분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려움에 있을 때가 정말 기도할 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두려움을 두 가지 갈래로, 하나는 정말 간직해야 할 것으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가라, 괜찮다 하고 이렇게 마주서야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두 갈래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적 현상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마음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큰 두려움에 내가 압도당할 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해야 하는
저기 신부님 이거 제 슬라이드 보고는 제가 잘 못하겠어요. 사람들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예, 여하튼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압도적인 감정 또는 어떤 스멀스멀거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교부들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직해야 할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상태와 같으냐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 앞에 선 아이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들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다 앞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압도적인 넓은 바다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 또 교부들은 하늘의 별이 가득 찬 곳 아래에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 이 가득 찬 별,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감히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라는 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느끼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느님 앞에 선 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어떻게도 변화하느냐면요. 이렇게 목젖 위에 칼날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칼날 앞에 서 있는 마음도 똑같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두려움은 거대한 압도적인 압도적인 그 힘 앞에서 내가 아주 자금을 느끼는 두려움인데 또 한 두려움은 온 신경이 거기에만 쓰여져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날이 내 목젖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같은 두려움인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그것에서만 쓰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압도적인 거대한 것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세계 앞에 있는 그 아주 자금을 느꼈을 때의 해방, 이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두려움일까? 어른들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느님 앞에 있을 때 그 칼날이 여기 앞에 있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안에 하느님 안에 있을 때라고 우리가 확인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 칼날을 피할 수 없고 당신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 거대한 바다 앞에 거대한 하늘 앞에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했고, 그것을 구약은 내내 지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지혜라는 표현보다 해방이라는 표현을 또 더 좋아해요. 주님 앞에 있는 해방. 자, 그러니요. 우리가 지금 기도 앞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사실은 기도라는 거대한 바다, 기도라는 거대한 별과 같은 무수히 다양한 방법 앞에서 우린 저 땅 위에 서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이걸 도대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난감함 앞에 우리가 서거든요. 난감해도 되거든요. 그 큰 당신을 우리 작은 마음으로 담아둘 수도 붙잡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좀 여정 안에서 저 멀리 있는 별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사실 좀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로가 생애 마지막에 그린 첫걸음이라는 그림이라고 해요. 따뜻하죠. 벌써 아이가 이렇게 농부의 아이가 이렇게 첫걸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신수련을 지금 기도로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첫걸음을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참으로 큰 기쁨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지라도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참으로 큰 기쁨, 그 넘어짐 자체가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좀 했던 것은요. 이렇게 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조명과 성찰과 통회와 또 결심, 파견과 같은 어떤 단계도 좀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좀 보이고, 그리고 지난번 월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냐슈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사실은 이게 묵상, 소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쭉 만나게 될 내용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 아는 말씀들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초대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더 쉬워야 하는데, 성경 말씀 안에 곰곰이 머무른다라는 게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성경 말씀 한번 쭉 읽고 이렇게 덮기가 쉬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그거를 계속 무슨 묵주기도 하듯이 성경 말씀 계속 반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 한번 읽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잠잠히 머무르면서 그 여러 가지 영적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면 좋으련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사실은 길을 잃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것도 10분, 20분도 아니고 막 40분, 1시간씩 이렇게 그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 속 안에 들어가서 읽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길게 이렇게 좀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몇 개의 주제, 3개의 주제를 좀 드릴 텐데, 이 3개의 주제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를 기도 주제로 제가 좀 드리겠어요.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케오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냥 뭐 굳이 성경책을 딱 펴서 이렇게 안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아요.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시카리 뭐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불러서 그의 집에 가서 너 당신 집에 가서 좀 같이 먹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집에 받아들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등쳐먹은 것들을 다 내놓겠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이야기가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이야기 안에서 천천히 따라가 보면 아주 좋아요.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또 뭘 좀 봐야 되겠다,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기도 안에서요, 부정적인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 있는 거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그러니 기도 안에서 평화롭고 좋은 감정, 또 어떤 의미들 이렇게 꼭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 안에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수많은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툭 내놓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서둘러가지고 오면서 이 차를 운전을 했거든요. 차를 운전을 하면서 욕을 3차례인가 4차례인가를 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요. 제 동생이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사람이 왜 이래? 그러고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아주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 세계 안에서는요, 내밀한 자기 세계 안에서 거기서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마음들, 움직임들 다 올라와도요, 괜찮아요.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다 아셔요. 괜찮아요. 미성숙하고 또 뭐 어리석고 다 괜찮으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e yourself거든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돼서 집처럼 편안하게 놀면 됩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그 이야기라는 그 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냥 좀
있어요. 만약에요, 내 안에 저 깊은 화가 가득 차서 나는 눈을 감고 당신을 떠올리는 그 순간 딱 시작하자부터 화가 솟구쳐 올라와서 무슨 기도 주제니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께서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리포트를 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야, 저 왜 저래?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성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꼭 잘해야 한다 못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이 될 것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케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때요.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줄 텐데 아마 제가 듣기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CLC 회원이기도 하고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영신수련을 통해서 또는 매일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묵상 요점을 잡는 법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선 소위 말해서 이냐시오식으로 기도를 하실 때는 세 개의 요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세 개의 요점은 큰 틀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첫째, 인물. 둘째, 대화. 셋째, 행동.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 자케오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쭉 읽으시고 첫째, 인물. 거기에 인물이 누가 있죠?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항상 누가 제일 주요하죠? 늘 낯설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자케오. 그리고 자케오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떠올려 볼 때, 그 떠올려지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익숙한 사람이 떠올려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올려질 수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만약에 떠올려지는 게 분명하다면 괜찮아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단 한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이것만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좀 떠올리는 사람 모두 다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내가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첫 번째 제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신수련 기도라는 것은 그저 어떤 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멀찍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이야기 속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계속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신수련이라는 이 기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영신수련이라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그 중에 한 등장인물이 된다라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오로 누구를 해도 좋고 나무를 또 무엇으로 해도 좋은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증을. 예수님이 멀리 계셔. 그러면 계속해서 당신을 이렇게 자석처럼 왜 우리 좀 멀리 있어도 누군가 내 마음을 둔 사람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예수님이 되도록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배고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물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분심이라는 게 생기죠. 분심. 이 부분은 조금 갈래를 쳐서 좀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두려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의 사태다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두려울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무비판적으로 있을 때는 기도 안에서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지금 탁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무엇인가 내가 보려고 딱 할 때마다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그거는 말로 다 설명해서 내가 찬찬히 볼 수가 없이 그냥 탁 걸렸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도망치는 하나의 방식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찾아야 돼요. 내가 그 방식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그 다음 일이고요.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방식들이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 기도 안에서 내가 좀 발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저는요, 예수를 입회한 뒤에서도 수련원안에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도망을 쳤느냐면 어떤 일이 탁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게 제 하나의 도망치는 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도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 다 이제 뭐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놓고 이제 수도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에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무엇인가 탁 걸릴 때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얼처구니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돈을 벌 생각도 없고 돈을 벌 전혀 저 삶과는 별로 무관한 일일 텐데 그때서야 제가 좀 달콤하게 좀 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있었어요. 좀 달콤하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딱 어떤 걸림돌을 정확하게 무엇이 걸림돌이다 이건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낯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걸림돌이거든요. 두렵거든요. 새로운 게 갑자기 그리고 깜깜한 밤에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내 앞에 확 나타나 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태들이 그와 비슷한 사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낯선 감정, 낯선 자극들이. 그럴 때 우리는 아휴 하고선 이렇게 천천히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 드물어요. 하고선 확 가려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확 피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첫째, 내가 어디로 그렇게 계속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그들을 그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깨어서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상을 하는가? 분심이요. 그냥 분심이 절대 아니에요. 늘 가던 곳에 가는 거예요. 늘 가던 곳에 가요. 제 말을 꼭 믿어보세요. 늘 가던 곳에 가니까 이제 그곳을 고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왔어요. 그곳이 우리를 지탱해 왔어요. 단순히 얼토당토않게 돈을 막 많이 버는 그런 상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분노하고 화가 내는 대상은요. 평생에 걸쳐서 모든 계기가 될 때마다 그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그 화를 내는 것으로 화가 막 나지만 에너지도 많이 쓰여지지만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꼭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막 화나는 것도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심, 두려움 앞에서 내가 마주서는 나의 하느님의 역할을 계속하거든요. 나의 천사의 역할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하는 것이 성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자케오 이야기에 들어가서 자케오는 특별히 이제 돈과 관련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있는 것을 막 나누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깊이 쌓여온 무엇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면요. 하나의 갈고리가 되어서 내가 찬찬히 자케오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 갈고리가 확 나를 잡아채서 글로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뭐 자케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돈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냥
1시간을 머물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좀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병에 갈고리가 잡혀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또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 그 마음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끝나고 말아요. 조심스럽게 봐야 할 곳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심이 아니라 내가 천천히 들어가 봐야 할 곳이 있기도 한데, 만약에 그동안 내가 삶 안에서 쭉 돌아봤을 때 이것은 이제 두렵지만 내가 이걸 끊었을 때 내가 과연 내 삶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좀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케오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자케오는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좀 잘하시기 위해서, 잘이라기보다 기도 안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조금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자케오라는 인간이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 자케오는 사실은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철부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특별히 철부지라고 복음이 얘기하는 철부지는 배운 바 없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이와는 조금 무관해요. 철부지라는 것은 배운 게 없는 사람,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 자케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배운 바 없는 자의 행동을 한 것이고, 배운 바 없는 자의 행동을 자케오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가 취급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케오라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것은 배운 바 없는 그 자케오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어른으로, 자신과 더불어 밥을 나눌 수 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케오 이야기 그 그림 안에 그대로 들어가도 좋고, 혹여라도 내 삶 안에서 내가 배운 바 없는 자, 내가 이렇게 감히 당신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할 수 없는 자라고 느낀다면 이게 딱 자케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케오의 이야기는, 자케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리로 초대하여 밥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을 한번 읽고, 그 다음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물과 또 그 안에서의 대화와 그리고 그의 행동들 몇 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언제나와 같이 준비 기도는, 주님, 당신께서 지금까지 내 삶 안에서 활동해 오셨고 앞으로도 활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기도가 당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지금까지 모든 계기 안에서 활동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이 기도가 당신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청합니다. 이 준비 기도는요, 마음이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100% 내 마음이 이미 진정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이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이거 조금 애매모호한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은 선택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은 선택입니다. 고백이 선택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때때로, 제가 이게 참 이런 비유를 갑자기 떠오르긴 하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삶의 체험이다 보니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남녀 부부 사이에도 보면 뭐 정말 좋기만 하거나 좋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진심보다 더 귀한 진심이라고 확신해요. 그것이 인간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보단 더 큰 존재인 이유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거슬러서 내 생각을 거슬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이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첫째 준비 기도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만 갈래 지금 10만 갈래 찢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 정말 너무 싫어요. 그리고 당신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밖에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부재를 철저하게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비록 이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당신은 저보다 크신 분이고 당신은 지금껏 저는 느낄 수 없으나 제 안에서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저를 통해서 활동해 가실 것이고 이 기도를 그래서 당신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당신의 뭐 존재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선택이에요. 이 고백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준비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자케유의 이야기를 구성을 먼저 해볼 텐데 자케유의 이야기를 읽고 떠올리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 지금 이 나눔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거의 충분해요. 그저 한번 다시 성경 구절을 천천히 우리 각자의 언어로 읽어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깊이 알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청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깊이 알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 기도를 하고 본기도 안에서는 자케오를 먼저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충분히 그 안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 대화를 또 떠올리십시오. 대화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한마디 거둘 수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나도 그 행동 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물과 대화와 행동을 내가 이렇게 따라서 그 안에서 좀 거닐었는데 그런데 뭐 별게 없었다. 정말 괜찮아요. 기도는요. 이건 제 존경하는 영적지도 신부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 저는 그분 말씀을 믿어요. 기도는 빈둥거리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는 빈둥거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빈둥거린다라는 게 그냥 내 팽개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그 집에서요. 그냥 청소를 어떤 분 저는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뭐 이렇게 치우는 거 아니면 뭐 빨래 개는 거 어? 이렇게 뭔가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행동들 뭐 크게 뭐 그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주진 않는데 그렇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잠잠해지거나 그래요. 기도 안에서 그렇게 그냥 좀 빈둥거리셔야 돼요. 내가 막 뭐 어딨어 이러고서 막 안달을 해가지고는 대화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좀 빈둥거리세요. 이게 좀 말씀이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빈둥거리는 것도 해봐야지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빈둥거리지 못하고 뭘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냥 계속 뭐 하십시오.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조금 빈둥거리고 가능하면 뭘 좀 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뭘 막 이렇게 결과물을 뭐 잘 내거나 의미를 찾거나 의미 찾으셔야 할 누가 의미 찾았다고 상장 주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빈둥거리십시오. 이야기 안에서. 자,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데 그 이제 시간이 얼추 지나갔을 때 그 감사의 대화를 좀 주님과 하십시오.
성모님과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마무리 기도로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형식도 있고 또 주제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쉽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무렇게라든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본 뒤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또 보도록 해요. 제가 기도 주제 몇 개 더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빵의 기적인데 그 마르코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마테오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이게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4,000명 먹이신 기적이에요. 이 역시 둘 중에 두 복음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 기도 안에서는 특별히 그 마음에 좀 머물러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애가 밥을 굶고 있어. 그러니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조금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좀 먹은 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굳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하나의 주석을 설명을 하면 옛날 사람들 요즘처럼 요즘처럼 그 저기 편의점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을 걸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긴 길을 할 때는. 그 먹을 걸 가지고 다니는 건 바짝 말린 물고기, 바짝 마른 딱딱하게 된 빵들을 이렇게 어디 춤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아하니 일행 딱 보면 다 알죠 우리가 저 사람들 얼마나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보아하니 당신이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보아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움직여서 자신이 거기에서 나눠준 것을 꺼내기보다 자기가 있는 것들을 그냥 대책 없이 좀 내놓았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생명줄과 같아서 절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남은 거예요. 내놓을 때까지는요, 그, 내놓을 때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다 치고 하는데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놓은 것을 이렇게 놓고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비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 그래, 지금 뭐 부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연민의 눈으로 배고픈 저 사람들 굶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일 터이니 그 사람들 그만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고 떠나는 지금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지는 마음들 안에 좀 머물러 보세요. 자, 이 마음에 머무를 때 제가 명토 박아서 이렇게 또그 예측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 마음에 절대 머무르기가 어렵습니다. 끔찍해요. 마음에 머무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거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때, 자, 그때 잘 보세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떤 생각들이, 어떤 상상들이, 어떤 기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가는 곳인지, 그곳에 나의 맘몬, 나의 하느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올리시고 그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그 대상과 같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피곤한 일이고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천천히 머물러 보시고 그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이렇게 좀 같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게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개 정도만 해도 너무나 그 충실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예를 몇 개 드린 겁니다. 무리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어,
이게 땅 위에서 주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물 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물 위에서. 그래서 출렁이는 물 위에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 이게 재밌는 게요. 이제 이 복음 세 개가 다 같은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셔요.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붙잡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풍랑 자체를 당신께서 없애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자다 주무시다가도 풍랑이 죽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출렁이는 물, 또 풍랑 이것을 없애는 게 지금 당신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과도 당신이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 이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마음도 뭐야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걸 지금 하고 그 깜짝 놀라는 마음도 그리고 실망도 충분히 음미하시기 주님 앞에서의 실망 주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실 때의 그 실망들 그리고 주님께서 뭘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그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베드로와의 그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 그 사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풍부한 이야기들인데 구구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만큼 만나시고 예. 그리고 자,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성경을 좀 읽고 기도 준비를 하는 시간과 본 기도를 하는 시간과 그 다음 기도 안에서는 기도를 끝나고는 일어나서 조금 걷고 또는 무엇인가 하신 뒤에 성찰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찰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주님의 길을 향했고 언제 주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영의 식별을 지금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게 그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고 그 마음은 주님의 길을 벗어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이제 보이는 길을 한 걸음을 이렇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나신 뒤에는 항상 성찰을 좀 하셔야 합니다. 성찰의 기준은 지난번에 제가 좀 나눠드렸지요. 주님께로 향하는 불타는 마음, 깊은 통회의 뉘우침,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려는 마음. 동시에 그때는 원수가 새심증을 일으켜서 야야 너 왜 네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이런 짓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얘기를 했다가 다음에 금방 너 본래의 모습으로 나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등등과 같은 목소리가 우리를 꼬드길 때 우리는 그때 지금 내가 주님 향해 가고 있구나 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고 반대로 그저 냉담하고 차가운 마음들 그리고 자기 합리화 어떤 생각들 두려움 올라올 때마다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나는 힘들어 상처받았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둬야지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작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용기를 내어라.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와 같은 그 목소리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터이니 자 그때는 이 영의 실망의 시기에는 좀 더 분발을 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자선을 베풀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마음이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마음은 안 움직이는데 억지로 거슬러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영의 실망의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 영적 분별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나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것은 이만큼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요한복음 6장 16에서 20일 정정하셔야라고 됐는데 제가 이거 왜 21이 2만 써 있네요. 그죠? 21일까지 여기
예,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요. 뭐 감사하고 제가 오늘 채팅창에 그 혹시 질문 올려주시면 혹시 답할 수 뭐 답이라기보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아니면 생각해 보셨다가 다음번 우리 만남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남 전에 그때 좀 올려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